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거대한 환상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한 선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그 깊고 놀라운 통찰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르침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훅 던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정말로 깨어있다고 확신하나요? 하고 말이죠. 네, 바로 이 생각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모든 게요. 사실은 아직 깨어나지 못한 깊은 꿈속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꿈속에서 사는 것 같은 상태, 이걸 선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없을 무, 밝을 명자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현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깊은 어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절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과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떠나서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오해, 어떤 깊은 착각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오해, 이 무명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확고하게 믿고 있는 존재, 바로 나라는 이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우리한테 아주 정면으로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몸도 생각도 심지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렇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진짜 당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고 말이죠.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딱 10년 전의 나랑 지금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몸속 세포는 완전히 다른 세포들로 바뀌었을 거고요. 생각이나 믿음도 엄청나게 달라졌죠. 심지어 외모도 변했잖아요. 그쵸? 이 말은 곧 우리 존재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고정되어 머무르는 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에서는 우리의 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흙, 물, 불, 바람. 그러니까 자연의 네 가지 요소가 잠깐 모여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몸이 고정된 나가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이 머릿속의 목소리, 즉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마음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생각 좀 그만하고 머리 좀 식히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좀 쉬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생각은 더 시끄럽게, 더 요란하게 떠오르잖아요. 바로 이게 이 가르침에서 지적하는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고뇌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생각은 우리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막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을 합니다. 바로 이 착각 때문에 세 번째 단계에서 끊임없는 내면의 소음과 혼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용해! 라고 외쳐도 생각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생각을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이해하는 데서 온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생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과의 관계 자체를 바꾸는 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억지로 해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깨달음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통찰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정말 관점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새로운 진리를 얻거나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진실을 그저 이거였구나 하고 문득 알아차리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비유가 나오는데요. 진리는 밖에서 찾거나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태양처럼 말이죠. 구름이 잔뜩 껴서 해가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죠. 우리의 참된 문성도 바로 그 태양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는 태양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빛나고 있는 저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 즉 우리의 온갖 생각과 감정들, 그 너머를 보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새로운 걸 더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걷어내는 과정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
이 깨달음이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과연 깨어난 삶을 한 어떤 모습일지 그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깨어나기 전,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좋은 일에는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안 좋은 일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고 나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외로운 존재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현실과 싸우고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깨어난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즐거움이 오면 즐거움을, 고통이 오면 고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머릿속 생각들이 떠올라도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아, 생각이 떠오르네 하고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고 현실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깨어난다고 해서 삶에서 고통이 아예 사라진다거나 매일이 완벽해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편안한 건 편안해요. 다만 그 모든 경험에 대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빠 하고 분별하고 저항하던 마음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핵심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 이것이 이 가르침이 말하는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자, 이제 이 가르침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비유 하나를 던져줍니다. 바로 주인과 손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진짜 주인은 누구고 그냥 왔다 가는 손님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 수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손님들이 오고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가르침의 핵심이자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할 궁극적인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